네, 반갑습니다. 선물입 수업.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크메르로 이제. 제가 그래서 또 한 문장 더 해봤어요. 아, 이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네. 썸 그냥 리얼리 나달 냥목. 네.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당사자인 우리 저기 현지 우리 자매님들도 쟤 도대체 무슨 말하는 우리 말이야 도대체 뭐 한국 말이야 뭐 이렇게 뭐 말인즉슨 오셔서 너무 기쁘다 이 말인데 이게 제 상상 속에서는 발음이 잘 됐는데 막상 나오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 그냥 릴러이 나 허다 냥뭐 비슷하나? 빨리 하면 뭔가 되는. 네, 네.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네.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대한 이제 대본대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몰라.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챗 GPT가 좀 더 정확해지기를 항상 바라면서 업데이트 되기를 바라면서 좀 믿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말씀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이 비유와 오늘 이 믿음장 10월에서 11장을 연결해서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듣곤 합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을 따졌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하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고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보는 마이크를 눈앞에 보고서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마이크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아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오늘 아침에 또 해가 뜨구나.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겠지. 우리가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그 사실을 말할 뿐이죠.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바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바람이 있는 걸 믿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공기라는 게 있다고 나는 믿어.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몇 분에 우리 만나서 우리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실일 때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쭉 이어서 6절 바로 이어서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없던 것이 내가 믿는 순간 짠 하고 생겨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의 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실이 창조 세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신념, 나의 어떤 강력한 희망, 어떤 소망,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이 적고 크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보다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막연한 기대 혹은 어떤 가능성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성취되고 우리가 해서 성취되고 우리가 안 믿어서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대로 그냥 불변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사실인 것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람이거나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태도인 것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2명의 종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지금 부재하고 있지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장사하였다 하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장사라는 말은 주인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뭡니까? 뭔가를 하라고 준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주신 까닭은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 말은 주인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의 뜻, 주인에 대한 당부, 그것이 장사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장사가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좋은 일로 기부할 수도 있죠. 우리 주인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달란트는 없어질지 몰라도 남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좋은 평판이 남을 수 있죠. 그것도 주인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과라면 결과일 수도 있죠. 우리 성경의 비유에서는 장사에서 얼마를 남겼다는 말이 나와서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돈이 있으면 뭔가 남겨야 돼.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달란트의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종둘은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읽었던 그 본문처럼 그 하나님의 보상을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거로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의 변명입니다. 주인님은 시독한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님은 없는 것을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세요. 나는 주인이 그런 악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손실돼 버리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을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주인은 없는 것에서 거둡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주인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주인의 말의 뜻과 오해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말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종들을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이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 생각한 종의 모습,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 결국 그거는 뭐예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손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러니까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행동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강조점이 있어요. 또 다른 강조는 뭐냐면 주인의 돈은 반드시 주인께서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다 보니까 손해 날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어떤 주식과 같은 것으로 이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인이 맡긴 돈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이 종은 알지 못했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태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자매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도 깨달음이 왔어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임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겠구나.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준원이가 어제 우리 김준식 지부장님이 의사시죠. 이렇게 재활 성형 하시는 분이신데 준원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오렌지 까먹다가 칼을 잠깐 놔뒀는데 지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살이 거의 들렁들렁하게 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시속 160km로 그냥 경상대 응급실로 달렸지 않습니까? 갔더니 처음에는 이 의사가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 죽겠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시는 분이 그 경상대 그 교수님이시잖아. 또 바로 전화했지. 제가 그런 부탁을 잘 못하는데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막 찾게 되더라고. 지부장님, 우리 아들이 다쳤습니다 하니까 지부장이 바로 전화를 탁 넣더라고. 하니까 총알같이 어떤 여자분이 탁 내려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쎄하던 그 여자 선생님이 내려와서 아주 정성껏 집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때 그 사실을 우리 준원이가 기억을 하고 그 지부장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는데 제 훌륭한 교육 덕분에 이런 싸가지 있는 아들을 만들었겠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고 주겠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칼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칼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가 부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저번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1%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까요? 돌려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또 악해서 그게 딴지를 걸고 맞니 틀리니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다. 내가 주는 이의 아버지라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것을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 고집을 드러내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과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불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근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제가 가정적입니까?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으시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 찬미 엄마가 저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명품이 있는데 당신을 팔아서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제가 찬미 엄마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관계가 빠진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방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내 욕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대상 없는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믿음일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 우리의 고백 속에 어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그 말씀이 실제하고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어야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적 수단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간결히 무시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선한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요한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어제 날짜가 아니고 다른 날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날에 결혼식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결혼식이 어제 있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오늘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오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사실에 대해서만 행동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그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가능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강력하게 믿으면 되고 좀 적게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내 의지를 들여서 막 체면을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은 그 자체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 또한 사실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대본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일을 잠깐 좀 간증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람한테 어느 날 여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모든 것이 하기 싫다.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하기 싫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나름 좀 심각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집사람이 가볍게 흘려 듣지 않고 이것은 저 인간을 기도해야 될 테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집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저 인간이 물론 저 인간이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제 양반이 저렇게 했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같이 두 분이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문득 불현듯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그냥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결과가 우리 다빈 자매를 생각하면서 주일날 이걸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빨간 글씨 이거 칠하는 거 이거 노동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 이거는. 일일이 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글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싶더라고. 줄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 마음에 단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방전도하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예수 친다 불신족 저거 안 그래도 요즘 기독교인들한테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전대문이 다 막혔다고 그러는데 괜히 가서 큰 웃음거리나 되고 소용도 없는 거 효과도 없는 거 해서 뭐하나. 근데 갑자기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어떤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 내가 시중에 있는 전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저한테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기도의 효험이겠구나. 기도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때 말씀 통독 중에 잠깐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맞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귀신의 힘을 입고 기적을 행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기도회하고 뭔 소용이 있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는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될까 말까를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